오늘 말씀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있었던 새벽 예배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신전의 역할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또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의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윤리 전반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사회 질서가 그 신전의 신의 어떤 이름을 따라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아수르 제국은 이슈타르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은 전쟁의 신이면서 아수르의 질서를 관통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 신을 섬겼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 백성을 무참히 짓밟았는데 이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렇게 폭력으로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무자비한 나라가 되었고 그 무자비와 무질서가 그 사회의 중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슈타르라는 신이 그 사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직과 종묘라는 신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직은 땅과 곡식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종묘는 왕의 선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사극에 보면 종묘사직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종묘사직이 이제 조선시대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은 즉위할 때 종묘에 알리고 사직에 제를 올리는 것으로 왕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왕정 시스템이 종묘 사직에 기반을 두고 그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스라엘 성전도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심, 장치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반했을까요? 그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성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다.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죠. 1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원래 대화의 흐름이라면 네가 성전을 지어서 나한테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었구나. 그런데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내 법도를 따르는 걸 원한다. 성전을 지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별 볼 일 없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봐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대단히 위용 있는 건물일지 모르나 지금 우리의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습니까? 비교할 바가 안 되죠.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성전이 대단한 건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사람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지되는 질서, 성전으로 유지되는 질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유지되는 질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으로 유지되는 질서와 말씀으로 유지되는 질서의 차이점은 그 사람의 삶에 있습니다. 성전으로 유지되는 질서는 성전을 벗어나는 순간 작동되지 않습니다. 마치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유지되는 질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한 항상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섭을 받습니다. 잠깐 잊어버렸더라도 말씀이 다시 생각나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말씀을 기준으로 질서를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성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서로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여겼던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 미래로 가는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 건물에서 사람이 살 수 없고 곧 무너져서 위험한 상태라면 아주 빨리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하죠. 성전이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장치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게 만드는 장치일 뿐이죠.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형식은 남았으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끝이 나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성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로운 성전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헛물과 아름다운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성전이 십자가로만 지어져야 했을까요?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십자가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했던 이스라엘,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던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세상의 질서대로라면 죄를 지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복수를 당해야죠. 이게 세상의 질서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니 우리도 그 누구보다 배신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신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게 사로잡혀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죄라는 이름의 그 어리석음을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벌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흘리신 그 피는 우리 모두를 위해 흘리신 피,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보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십니다. 건물이 아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전이 된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어떤 초월성에서 찾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거대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새로운 질서의 기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왜 조심해야 할까요? 옛 성전, 곧 세상의 질서, 세상의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권력으로 또 돈으로 살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힘과 권력, 돈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힘과 권력과 돈과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적절함을 넘어서 강력한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흔들고 이끌고 있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회에도 똑같이 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따라가는 시대는 항상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안전을 보장하고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결핍을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며 껍데기로 살게 합니다. 껍데기뿐이고 내용은 없는 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사단이랍시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무섭게 와 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사단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사단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게 만들어야죠. 좋은 거 줘야죠. 유혹은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보다 좋다는 거짓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고 세상의 무기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방탕함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로 둔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러니까 음주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안 마시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술 마신다고 해서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술을 드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신다는데 잘 드시라는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정죄하기도 애매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1대1로 만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들키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들키면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안 보는 데서 몹쓸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음주 문제나 도덕적인 타락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져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처한 현실, 이 삶이 다를 때 찾아오는 어떤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다르네? 그럼 거기서 인지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상이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질서 안에 있다 보니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을 보니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인지부조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믿음의 성격을 바꾸거나 내 삶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거나, 예수를 믿는데 믿음은 원래 이런 것이야. 믿는 자가 원래 그러야 해. 주일에 열심히 했으면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내 삶이 잘못되었으니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바꾸는 것이죠. 믿음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을 바꾸는 게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인지부조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끔씩 말씀이 콱 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인지부조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바울이 받아서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특히 에베소에는 그 술의 신이 이제 이 도시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술에 거한이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그래서 때를 아껴야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술 취한 것과 같습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 곧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걸 좀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질서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으로만 유지되는 질서에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세워진 질서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항상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세상의 죄,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질서를 심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겠는가? 너희는 지금 깨어서 구하고 있는가? 너희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너희의 삶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 있으니, 십자가로 만든 새로운 질서가 여기 있으니, 나의 고난과 죽음으로 세운 질서가 여기 있으니 나와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가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